있습니다. 기획팀들도 수고를 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달 10월을 맞이해서 지난 첫 시간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무엇을 믿느냐. 그렇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동네에 큰 정자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복을 줄 수 없어서 속이 타가지고 고목나무가 되었대요. 또 보면 뒷곁에 가가지고 장독대에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빕니다. 산신령 있게 빕니다. 또 바다의 용왕 있게 빕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이 뭔가 믿음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DNA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여튼 신앙을 가져야 돼. 뭔가 의지하고 싶어요. 별의별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존재가 나보다도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원해야 되고 우리 사후세계도 책임져야 되고. 할렐루야. 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 불교에는 팔만대장경이라든지 또 불경들이 있죠. 또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다 같이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이렇게 믿음의 대상도 있고 전서도 있고 또 믿음의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줄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 나를 또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사건,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육신을 가지고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렸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여자여 네가 복되도다 여인아, 네가 이제 성령으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낳으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약혼한 사이인데 배가 불러오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 당시 율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 그때 이 마리아가 마음문을 열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어요. 아멘. 그리고 또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이제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으니까 네가 그걸 이해해야 된다. 요셉이 또 그걸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의 의로운 사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짐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마리아 그까지 안 됩니다 했다면 세상에 누구를 찾아왔겠어요? 다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마리아라고 하는 저 아가씨의 마음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로 모시면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를 잘 도와서 목수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0세가 되던 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받들려가서 시험을 3가지 다 합격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치유를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믿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십자가가 의입니다. 의.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의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들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5대 사건. 우리가 믿음은 생활한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좀 알려주세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에 와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전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내가 과연 의인인가? 내가 세상에서 살 때 보면 뭐 죄도 짓고 남도 막 미워하고 이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내가 의인이 되지를 못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미 의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왔으면 의인이지만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나 이렇게 짓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와서 이제 우리는 이 신령한 목욕탕에서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평안 가운데 또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그랬어요. 우리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는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이 죄를 가지고 그냥 누적되게 쌓여 있으면 안 돼요.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그에게 교만죄가 들어가가지고 그가 16세의 왕이 되고 52년 동안 유다를 이제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말기에 교만이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이 해야 할 향단에 불을 붙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문둥병이 걸리게 됐어요. 그 왕이지만 문둥병이 걸리기 때문에 그는 내침을 당하고 또 묘소도 왕의 묘소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개 이 교만죄에 많이 이게 정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누르지 않으면 언제 이 교만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그 말씀하신 그 시각에 그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이고 백부장인 아주 고급 장교잖아요. 그런데 하인의 중풍병을 내 병인 것 같이 그가 직접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이렇게 해서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불쌍히 여기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 너무 기특하단 말이죠. 자, 그래 가자. 어디냐?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이 가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집에 멀리 떨어진 우리 집이지만 그 하인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하면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은혜의 자리.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와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주 동안 열심히 또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나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다 같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을 연다는 것은 다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교제할 때도 서로가 처음에는 마음문을 이렇게 닫고 있잖아요. 재는 거예요. 서로 살펴보기도 하고 서로 만나고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남자 괜찮네. 예의가 바르네.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다가 나중에 확 열어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면서 사랑을 맹세하고 드디어 부부가 되고 꼬리하는 거야. 우리 신부된 우리들도 신랑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이 빗장을 열어야 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를 당해서 이렇게 빗장을 껴봐요. 가슴에.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유치하게 뭘 또 그렇게 하라고 하냐고. 여러분 순종이 필요한 거야. 우리 김 장로님 왜 이거 안 하십니까? 했어요? 장로님 하셨나요? 김현식 장로님? 안 하셨어요? 아이고 하셨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싹 열어봐요. 하나 둘 셋 시작. 싹. 보기 좋아요. 너무 이렇게 하고 설교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뭔가 한 가지 좀 불편하게 하는 사건이 있으면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걸 김치찌개라고 했어? 아이고 참말로 있었어? 그래 보세요. 그럼 마음의 빗장이 또 닫혀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거기다 가래침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빗장이 닫혀지면 어려워요. 제때 밥 주겠어요? 마음문이 닫힌단 말이야. 그러면 남편이 이제 저녁 때 마음이 괴롭잖아. 그러면 여보, 내가 좀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미안하다고 여보, 화 풀라고. 그러면 이렇게 빗장이 살짝 풀어져요. 거기다가 또 그래 하고서 예뻤다 말이야 받아. 그럼 활짝 열려버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이게 인생사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왔더라도 어떤 목회자에 대한 감정, 또 교인들에게 대한 감정, 내 어떤 그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자리에 왔지만 마음의 빗장을 딱 담그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질 않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 주실 은혜의 자리를 늘 기억하면서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한 것처럼 은혜의 자리에 와서 마음의 빗장을 쫙 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아멘 하고 화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내 삶 속에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주셔요. 아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함으로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에 그 시점에서부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짐승들이 새끼를 막 열막 나도 죽지를 않고 요셉이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결과가 좋아지고, 이 보디발 장군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주일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어제부터 산으로 들러 고속도로가 막 주일이면 다 막 이렇게 막히고요. 얼마나 막 막히는지 몰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고 세속적인 삶이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들의 앞은 깜깜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순교할 때에 믿음을 지키며 순교할 때에 하늘에서는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어려움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굳게 약속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기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리로는 얼마 안 돼요. 불과 안 돼요. 서울에서 평안까지 얼마나 됩니까?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보여요. 그러나 휴전선을 딱 경계로 해서 저 북한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이에요. 저주받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핵을 만들고 전쟁 준비만 하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인권이 없어요. 그러다가 외국에 나오니까 야, 이게 세상이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북한을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부모까지도 버리고 오잖아요. 인권이 침해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까 이 작은 한반도 작은 나라에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오로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아멘. 무슨 전쟁 무기나 화기를 뭐 더 증강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안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6.25 이후에 지금까지 안보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릴 때 아론과 후리 옆에서 기도의 손을 합력할 때 아말렉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국가의 한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맡겨버려야 돼. 맡겨버려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남한의 백성들은 정말 너무 평안해. 저 외국의 사람도 오히려 그냥 아니 대한민국 전쟁이 난다며 그 사람들이 더 걱정해. 우리는 아예 그냥 너무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의, 이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인데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 중세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중세시대는 교회사적으로 아주 캄캄한 암흑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없는 시대,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시대.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광장에 끌어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얼마나 많은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하나를 묶어야 되면 종교가 하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 섬기는 바알, 태양신 섬기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목상 등 이 혼합 종교를 만든 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성 이런 뜻이 있고 정의 이런 뜻이 있지만은 모든 걸 합하여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게 성경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때 당시는 성경을 우리 평신도들이 갖고 있지를 않았답니다. 이 성경은 라틴어 성경으로 돼 있고 모든 미사의 모든 의식이 다 라틴어로 돼 있고 설교도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게 무슨 소리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벼락.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원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법학을 공부하고 머리가 좋아요. 장래가 있는 청년이 친구가 옆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벼락 맞아서 죽는 걸 보고 심한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법학 공부를 접고 신학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가 24세 때 이제 교황청으로부터 신부의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구원의 반열에 쓰고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단을 종탑 위에 있는 계단까지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무거운 걸 어깨에 미고 막 그냥 다니고 이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도 이 마음속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신학을 연구하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비텐베르그 대학에 성경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연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교황청의 구원론이 틀리다는 걸 알게 돼요. 교황청의 구원론은 우리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에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연옥에서 불태워서 없어진 다음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건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의 양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양이 차야 구원을 받는데 그 양이 차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성인들은 양이 훨씬 많이 차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돈으로 사서 우리의 양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마리아 승천설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신부에게 내 죄를 고햄으로 용서받는 이런 일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와 성소와 이게 차이가 없나. 지성소는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이 허리에 끈을 묶었어. 혹시나 제사장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쳐서 그 지성소에서 죽으면 못 들어가니까 끈으로 달아가지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강단이라면 저쪽에서 휘장이 쫙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휘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저는 미쁘시고 이것은 피스토스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약자는 약속하는 약자인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약속을 믿으면서 사회생활하면서도 약속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말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의도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이다 이렇게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너는 약속 잘 지키냐? 저도 잘 못 지키니까 그렇죠. 그러나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간 약속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무슨 약속? 그리고 돈 거래할 때 약속을 잘 지켜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돈 거래를 좀 잘 하란 말이죠. 신뢰감 있게.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거래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신용 불량이라고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사업을 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의롭다는 거, 디카이오스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의로우사,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의예요. 하나님 그 의를 회개할 때 의로우사,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좀 고쳐달라고 할 때에 내 처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개다 그 소리지.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너는 개야.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좋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도 자녀에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여 우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때로는 무시당하고 개 취급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좀 무시당할 때도 있죠. 아니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네. 어머니 성도가 나를 무시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칭찬해 주신 것은 너는 그렇게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너는 정말 겸손하구나.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에 와보니 누워있는 딸이 온전하게 귀신이 나가고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괜히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무시하지 않아요. 그 열등의식에 잡히면 안 되지. 그게 큰 믿음이란 말이에요. 큰 믿음. 성가대 잘하다가 성가대에서 떨어졌는데 지휘자가 날 무시했다고. 우리 성가대 말고. 그래가지고 안 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챙기고 가난한 우리는 무시한다고. 그게 무시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모퉁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의 삶 속의 경제 문제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삽니까?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우리 옥동중앙교회 짱이에요 정말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루어주신 그 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